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가 오늘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을까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관계만큼 우리가 오늘 정말 가까운 정말 친밀한 사이가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샴 쌍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쌍둥이인데 한 몸입니다. 머리가 붙었거나 몸이 붙어서 태어난 전 세계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극히 극소수 희귀한 존재들인데 한 몸이지만 두 인격체입니다. 공교로운 것은 그렇게 한 몸을 이뤘지만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토록 잘 싸운다는 거예요. 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나폴리 한 근교에 살고 있는 40세가 넘은 샴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한 몸으로 그렇게 평생을 같이 붙어 사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한동안 수개월 동안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매달리고 의사들이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싸움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정말 등을 지고 그야말로 원수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혹은 혈육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고육지친 이 형제 자매 지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정과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부모의 유산 때문에 서로 의의가 갈리고 등지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또 뭐 보증을 섰네 말았네 또 빌린 돈을 갚네 안 갚네 하면서 세상 앞에 물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형제들 자매들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에서 참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니까 때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형제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과거에 말로 받은 상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혹은 또 나만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의 상처가 또 원망과 시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잘 극복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혈연 관계보다도 더 깊은 이 육체의 관계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참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깊은 그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님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전하시다 보니까 말이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죽게 하시고 또 굶주린 자 먹이시고 하여간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날마다 일이 마치시고 좀 거치에 가서 쉬시려고 한 말이죠.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절하실 수 없어서 어떨 땐 밤을 지새시고 말이죠. 그럴 정도로 막 혹사당하듯이 그렇게 열일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니 지치기도 하시겠죠. 고나시기도 하시겠죠. 힘드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설상가상 여기에 안 좋은 소문마저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예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소문들과 또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또 시샘하잖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인 이 인기들을 좀 사그라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말이야 어려움 당하는 걸 모면해 볼까 말이죠.
그들이 이런저런 예수님의 문제만 잡아보려고 말이죠. 딴지를 걸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본가도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예수의 모친이나 예수의 형제들도 만나서 예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과거를 좀 집어봐야 예수를 좀 획책이라도 하고 모략을 부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가에서는 의도치 않게 피해도 받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혹언을 찾아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집을 나간 지가 꽤 되고, 그래 고향을 떠난 지가 꽤 되고, 어디서 뭘 사는지 제대로 직업은 가졌는지 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데 이상한 소문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제대로 제끼 식사도 못하고 온갖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다고 다니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야말로 미쳤다, 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라는 소문까지 들려오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도는 안 되겠다 말이죠. 가서 예수를 데려와야 되겠다. 가서 예수를 집으로, 고향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온 거예요. 붙잡아서라도 강제라도 데려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의 그 형제들과 모친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집안에서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시면서 여기 지금 둘러있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동생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밖에 지금 실제로 모친이 와 계시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무시하나? 인륜을 무시하나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으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인륜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누굽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교훈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고 참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주변에 지금 둘러 앉은 것입니다. 지금 12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둘러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습니까? 수건 돌리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내 모친이고 이들이 내 형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성도들이 회중으로서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다 같이 참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있을 때, 셀장과 세론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 모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는 달라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든 어떤 동호회든 어떤 모임이든지 그건 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바탕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혈연을 중시하고 지연도 학연도 중요시하는 것이죠. 정치권도 뭐 뿐만입니까? 그 외에 뭐 의료는 의료, 학계는 학계 말이죠. 법조는 법조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문화계들까지 다 그렇게 따지잖아요. 관계를 따지는 거, 이유를 따지는 거, 심지어 군대 가서도 말이죠. 보면은 너 고향이 어디냐 말이죠. 너 학교 어디 다녀왔냐 말이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여 있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되지 않아요. 밖에서 사장이든 밖에서 직원이든 밖에서 교수든 밖에서 학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형제요 오직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둘러와 있을 때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참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가 없으면 참된 형제자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참된 모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만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아무리 그런 허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군대라고 하는 그 공조직 안에 하나회라고 하는 무슨 사조직처럼 말이죠, 자기들끼리 집단화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조직이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전도회라고 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기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것이, 그 조직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예수 안에서 말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강남에 어느 교회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땡땡 아파트 7자매라고 하는 그런 사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7자매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장례 부고가 나면 가까운 데는 가지도 않다가 먼 지방에 있으면, 야, 우리 이번에 저기 어디 같이 가자, 뭉쳐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례 조문을 하자마자 자기들 싹 빠져나가서 말이죠, 봄에는 나물 캐러 가고 숲 캐러 가고, 뭐 가을에는 단풍구경 가고 겨울에는 온천 가고 말이죠.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새 가족이 와도 말이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배타적이고 소닥 보듯이 바라보고 말이죠, 껴주지 아니하고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아주 그냥 서로 부르는데 호칭을 형님, 아우, 동생, 언니 이러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친분과 그런 친화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선거 때가 되면 말이죠, 지방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말이죠, 같은 동양 사람인데 같은 동양 밀어주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모임들과 만남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찢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때, 오늘 우리가 모일 때나 우리가 만날 때나 끊임없이 예수만 말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말이죠, 머문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의 사람들로 날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믿음의 공동체, 참 형제자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참 형제자매는 누구들을 말할까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야말로 주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 향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 말이죠.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져 날마다 예수 닮기를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모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참된 공동체요, 참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요, 불협화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요, 우리가 편차를 극복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슈바이처상을 받았던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마더 테레사 말이죠. 이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다가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죠.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돕고 베푸는 그런 역할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선교회 센터에 말이 전 세계 수많은 수녀들이 함께 와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어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운 어떤 그런 배경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 출신의 수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의 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주부 출신도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계에서 다양한 종족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뜻 안에 모이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사역에 전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나는 의사니까 내 역할들만 감당하겠다, 나는 그냥 좋은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저 수녀하고는 같이 일하기 어렵다, 여러분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내세웠더라면 결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없었겠으나, 그러나 자기의 뜻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연령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 아래 설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편차와 오늘 우리의 모든 차이들을 잘 극복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참 형제요 참 자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다툼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부부가 왜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형제들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성도는 왜 또 그렇게 싸웁니까?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말이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인데 그 말이죠, 그 새우 싸움 같은 것이 말이죠, 나중에 확 그냥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고래 싸움이 되어져 버리 그러는 것이에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다고 하죠. 어느 날 이 신랑이 말이죠, 여보 각시 우리 국수 끓여 먹읍시다 그랬더니, 국수가 뭐예요? 국시지. 아니다, 국수가 맞다고, 국시가 맞다고. 서로 주장하다 대판 싸웠다는 것이잖아요. 감자 삶아가지고 말이야 설탕 찍어 먹는 게 맞다 말이야, 소금 찍어 먹는 게 맞다 말이야, 이거 가지고 주장하다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퓨전 시대인데 감자 삶아가지고 고추장 된장 찍어 먹으면 어떻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실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상대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내가 먼저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량을, 믿음의 아량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머나먼 길을 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들의 목축대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축도 엄청 커지고 롯의 목축도 커지고, 그러니까 함께 이 목초지를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지죠. 그래서 자꾸만 목동들이 싸우네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롯아,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말이죠, 조카지간인데, 그런데 롯에게 나나 너나 우리가 다 고륙지신 형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그 목자들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갈라지자. 그래서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향해서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먼저 그에게 그렇게 권한을, 선택권을, 재산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롯은 욕심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말해,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향해서 그거 고집하고 가버렸죠. 아브라함은 대신에 척박한 땅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축복하고, 롯이 어림당할 때 말이죠, 사병을 보내서 말이죠, 그렇게 구출해 오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말이죠, 멸망당할 때 그를 돕고 말이죠. 그랬던 자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배려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밟는 모든 땅, 동서남북 밟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의 연약함을 그렇게 감싸주면서, 뭐 문제만 생기면 말이죠, 그냥 허물을 잡아내겠다고 말이죠, 꼬집어 보겠다고 말이죠, 헛점만 발게 되면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덮어줄 줄 알고, 모른 척할 줄 알고, 배우자든지 동료든지 끊임없이 사랑과 이해로 함께 해주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속해 주셨으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됐잖아요. 우리 다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가운데 힘쓰며,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주인공들을 다 써주시는 복된 역사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